전미애수님, 네, 오늘 창세기, 야곱 이야기, 오늘은 이제 결론 부분이죠. 마지막 결론 부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보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상징한다고 보면 될 수 있고, 에사우라고 하는 인물을 누구라고 상징하면 될까요? 그리스도라고 상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께 그 상속권을 받는데 요 정도만 바치면 되지라고 당연히 불콩죽 하나 정도 이렇게 상속권 주셔. 그리고 저런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돼. 저런 바보. 요 정도 11조 요거 내는데 어떻게 상속권을 주시네. 뭐 요렇게 하는 거고, 또 그 상속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에사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삼룡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삼룡이가 되고 말죠. 결국에는 저는 요셉입니다. 혹은 저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옆굴에서 나온 피와 물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에게 자란 아이가 새로 태어나려면 내가 늑대가 아니고 사람이었구나 라는 이런 믿음이 바뀌어야 되듯이,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는 바로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대답과 믿음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뭐라고 우겨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느님 앞에서 나는 하느님입니다 그러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적어도 당신의 본성을 입었으니까 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그 구원에 방해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누구예요? 에사우의 분노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의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아니 왜 분노를 일으켜? 당신 상속권 줬으면 그것으로 된 거고, 우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행복한 거지, 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느님을 예수님을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사우를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죠. 이 과정이 진짜 에사우 혹은 하느님이 살 수 있는 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도망치자마자 갔던 곳이 어디예요? 베텔인 거죠. 벳엘 그러면 하느님의 집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어디로 돌아오냐면 벳엘로 돌아와요. 하느님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내가 베텔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내가 성전이 되려면 내가 주님께 적어도 불콩죽 11조 정도는 봉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봉헌한 것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봉헌되는 거죠. 11조가 그 빵과 포도주로 봉헌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성체성혈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나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의 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과정을 겪어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야곱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제 처음엔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그 다음에 이제 번복이 되며 뭔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7년 6년 이렇게 다른 사람, 6번째 날 창조하신 거니까, 그렇게 20년 동안 내가 노력해온 거. 그래서 20은 제가 볼 때는 의로움이다. 하느님 앞에, 이제 에사우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과정을 이제 겪어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에사우를 만나러 오지만 에사우의 분노, 그게 바로 400인 거죠. 그렇죠? 400명을 이끌고 나오는 에사우의 분노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도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서 내가 이만큼이나 했지만 당신 앞에서는 절대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7번 절하고 가서 이렇게 다 모든 게 당신 것입니다. 제발 화 좀 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에사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함께 살자. 나 이제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아직은 베델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성전이 아직은 지어진 게 아닌 거야. 하느님의 집이 된 게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집이 되는데 마지막 남은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시는지를, 하느님께서 왜 분노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내가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이 되고, 하느님께서 온전히 당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저의 해석이니까, 또 어디 가서 이게 뭐 교회 공식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지는 면 이제 제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성경 해석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가르침 뭐 교리에만 안 어긋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이게 교리에 안 어긋나기는 하는데, 교리에 안 어긋나는 어떠한 말씀들 중에서 정말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스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이제 스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그 스켐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돈 100립을 주고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땅을 사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천막을 쳐요. 뭐 10, 100 그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 그러면 이제 계명, 사랑의 계명이 완전히 지켜진다. 뭐 그런 건데, 그렇게 제단을 세우고 그곳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엘, 이런 뜻이에요. 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레아가 첫 번째 아내죠. 그렇죠? 레아가 낳아준, 지금 11명 낳고 이제 베냐민이 나중에 태어나죠. 그 딸 거기 중에 유일하게 나오는 딸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11명 낳을 동안 딸 한 명 낳겠어요. 그쵸?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딸은 한 명으로 표현이 돼요. 아들은 많은데.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고장의 여자들을 보러 나가요. 이게 이제 섞이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제 하늘에 있는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과 섞이러 나가. 이거는 디나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족장인 히위족 사람 하모르 아까 100냥을 주고 산 그 족장이죠. 족장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스켐이에요. 그러니까 스켐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족장의 아들이 또 스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켐을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해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켐이 하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켐을 차지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도 계속 설명해 왔지만 누군가의 죽음, 그게 바로 성령인 거죠. 그렇죠? 누군가 죽으면 피가 나오는데 성자께서 오셔서 성자께서 죽으셔서 이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떨어져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집트의 파라오를 점령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파라오 임금한테 뭐를 내줘야 돼요? 아내를 내줘서 그 아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라오와 살아야 돼요. 그러한 또 그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치를 당할 때 파라오가 내가 미쳤나?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저기도 돌려주면서 사라도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돌려주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아브라함에게 바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디나를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하면 좋냐면, 지금 이삭 이야기에서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야곱이 도대체 이삭은 왜 이렇게 저렇게 화가 났을까? 저게 분노가 당연한 건가? 라고 이렇게 약간 의구심을 가질 때 이제 내가 너도 한번 딸 뺏겨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를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에사우가 내어주는 상속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보셔도 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느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피가 곧 상속권이란 말이에요. 그 상속권을 너도 한번 그런 거 잃어봐.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너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를 네가 그때서야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전 그다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생명까지도 바쳐도 모자란 거구나. 이게 그분에게 받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11조 바치기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베델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분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하느님의 분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성령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 그래서 지옥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완전한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켐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겁탈을 해요. 디나를. 나쁜 놈이죠.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돈 주고 자기네 땅에 와서 사는데 자기네 돈 주고 와서 따는 그 여자를 자기가 겁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도 한번 봐봐.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너도 불콩죽 그거 하나 주면서 장자권 받아도 당연하다고 네가 생각했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깨닫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성전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스켐이 이 여자에 빠지게 되죠. 홀라당 빠지게 되죠. 직역을 보면 그의 넋이 뭐예요? 영혼인 거죠. 그렇죠? 그 영혼이 이제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매달리게 되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 딸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 스켐이 여러분의 따님에게 반해 있습니다. 따님을 그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상속권을 받는 야곱의 마음인 거죠. 우리와 인척 관계를 맺읍시다. 지금 주도권이 누군 거예요? 지금 스켐과 그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선악과 그 11조를 바치면, 불콩죽을 바치면 당연히 그것이 나에게 와야 된다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그분의 분노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하느님의 상속권을 차지하는 게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 거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당연함이 죽지 않으면 온전한 베델 하느님의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십시오. 내가 내 거 나누어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아들도 스켐도 더 이상하네요.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호의는 이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이 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다 드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뺏은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이 받는 고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몸값과 선물을 아주 많이 요구하십시오. 내가 다 드릴게요.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이 정도 노력해서 당신한테 바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소녀를 저에게 아내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까짓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형제들 열받은 거죠. 근데 우리 동생을 겁탈하고 나서 니네가 이거 우리한테 이거 요구하면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짜증나 완전 니네. 자, 그렇게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줄 수는 있는데 우리와 한 이제 종족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전통대로 아브라함의 전통대로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게 원래 치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치면 할례 받으면 바로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치지를 않아요. 3일 뒤에 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3일 정도면 그래도 많이 아물잖아요. 그쵸? 근데 받게 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바로 쳐버려야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 이게 할례가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붉은 바다잖아요. 홍해.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는 이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 이게 마치 우리들이 바치는 이런 내가 하는 이런 교회에 나오고 11조 내고 가서 선교를 하고 이런 거로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화를 내세요? 끝까지. 이런 자기 주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짓고, 베델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제단을 짓고 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그 봉헌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이만큼 바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카인이란 말이에요. 카인이 만드는 성전. 그러나 우리는 아벨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이웃을 자녀로,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시켜도 이거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아벨이 되어야 참 성전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럼 당신들 청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성전 이제 그 스켐에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 문 앞에서 다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성 문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성이라고 하고 문이라는 건 문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할 때 성전 문을 뚫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문을 연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문을 당신에게 열게요.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바치는데 거기에 귀걸이도 바치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어디는 지금 글씨가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아무튼 할례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흘 뒤에 이제 시메온과 레위가 이제 디나의 이제 레아로부터 낳은 이제 직계 오빠들인 거죠. 그 오빠들이 이제 칼 들고 가서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야곱의 27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가서 쳐요. 그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치는 것도 힘드니까. 근데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그때는 위생도 안 좋고 했으니까 아마 굉장히 좀 약간은 곪고 이제 아프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겠죠. 어떻게 칼 들고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인 사람들을 이제 가서 모조리 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였더니 야곱이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는 이 땅에서 사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나를 흉측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나를 불행에 빠뜨리게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한 게 정말 너희들이 이런 분노가 당연한 거냐. 너희 동생 겁탈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 다 죽이는 게 이게 세례를 우리에게 줬다고, 그런 은총을 줬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분노를 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는 게 그거를 온전히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는 게 이게 합당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물론 나중에 12아들에게 이제 야곱이 이렇게 뭐를 하죠? 그 축복을 해줄 때 여기서 특별히 시메온과 레위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죄는 물지만 지금 여기서는 딱 이거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오히려 그 아들들이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다루어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에 대해서 대꾸를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왜 지옥을 만들어서 당신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며 왜 당신이 그걸 우리한테 줄래면 주는 게 그래서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리고 좋게 주면 되는 거지 안 받는다고 그렇게 분노를 지옥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냥 안 받고 혹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못 살면 지옥이라는 당신의 분노의 불길 속으로 집어넣으십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이게? 라고 할 때 이제 너도 한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야곱이 하느님 이사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되는 거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되는 거고 피를 흘리는 거고 그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 성령이 디나가 되는 거고 그 성령 하느님이 피를 흘린 그 성령이 창녀처럼 그 성령이 들어오셨는데도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감사와 찬미가 일어나기는커녕 그리고 11조 그거 바치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하고 가서 선교하는 것도 그냥 내가 잘했다 이 정도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분노가 생겨도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만든 거죠. 정말 이삭이 아니라 에사우가 나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만큼이나 20년 동안 고생하고 와서 내가 바쳤다고 해서 그분의 땅에 사는 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나는 그분이 나에게 해준 것에 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고 나서라도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많은 그림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베텔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35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베텔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너의 형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바치라 봉헌해라 이거예요. 근데 내 에사우를 피해서 달아날 때 지었던 에사우 이야기를 굳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 베텔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성전을 짓는 거는 나에게 정말 피를 흘려주신 이 에사우신 그리스도에게 정말 합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합당하려면 그분이 나에게 피를 주셨다면 나도 그분에게 피를 내어주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그분에게 합당한 온전한 성전이 된다는 거죠. 사실 하느님이 나에게 피를 흘려주셨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피 흘린다고 해서 하느님이 합당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분의 피에 대한 나의 대가는 나의 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스켐을 차지하며 야곱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이제 신들을 버려라. 이게 뭐야? 자아죠, 그렇죠? 우상들을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게 이제 세례와 견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탈출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탈출기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짓는 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또 이 창세기를 또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지금 똑같은 성전 짓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낯선 신들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들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는 뭐냐면 또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레위기인가요? 신명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누군가의 종으로 완전히 종이 된다는 의미가 귀를 뚫는 거거든요. 그 성문에다가 집 문에다가 대고,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는 거는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아의 종, 우상의 종, 세속 육신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 그거를 떼어내고 이제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뜻을 다 따라주고 내가 당신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도 나는 당신에게 합당치 않은 존재입니다. 제발 화 좀 푸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하느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분의 따님을 강간하고 폭력으로 그렇게 겁탈을 하고 그냥 그분을 비웃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극악무도한 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끼리 짓는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하느님의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 여자를 그 딸을 겁탈하는 것보다 훨씬 그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여러분 딸 겁탈한 놈이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1,000만 원 낼 테니까 딸 주셔 뭐 이렇게 하고 온다면 정말 여러분이 분노가 안 나겠어요? 근데 인간도 분노가 나는데 하느님이 당신 성령을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 그렇게 겁탈당하고 나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건 거죠. 그래서 그 당연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성전인 거죠. 그렇게 성전을 짓고 이제 엘 베텔이라는 곳이 되었는데, 또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 레베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굳이 레베카는 왜 레베카예요? 레베카가 뭘 했어요? 그쪽에서 중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떨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중재하고 있는 거죠.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중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재를 하고 있는 그 중재가 바로 내 자신을 바치는 이런 고통이 뒤따라야만 하는 거죠. 누군가가 새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제 그분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또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겁탈당하겠습니다. 물론 당신 마음은 아프시고 나도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당신 자녀로 탄생시키십시오. 이렇게까지 가야
이제 온전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봉헌되고 내 자신을 봉헌됨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하느님께서 탄생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베텔인 거죠. 하느님의 집인 거죠. 그래서 레베카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텔 아래에 있는 참나무 밑에 묻혔는데,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하였다. 알론 바쿠시라는 건 뭐냐면 통곡의 참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통곡의 참나무, 그러니까 레베카가 우리에게,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중개하시는 것은 그냥 중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죽음으로써 온전한 성전이 베델이 됨으로써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중개하는 것이지, 그 중개 자체도 이렇게 장난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성모님의 심장도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영혼이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영혼에 통각이 있나 봐요. 아픈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까지 가는 거,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다.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로 천사와 싸우면서 천사가 정강이 뼈를 분질러서 쩔뚝거리게 만든 거죠. 그렇죠? 생식력을 정강이 뼈를 이제 쩔뚝거리게 만든 그때 너는 이제 이스라엘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거는 뭐와 겹치는 거예요? 죽는 것과 겹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이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과 새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남과 이제 겹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이렇게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 새로 태어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면 이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 나한테 바치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바치는 이유가 자녀를 탄생하기 위한 거야. 너도 통곡의 참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그 처음에, 지금도 창세기구나. 처음에 그 누구한테 준 계명이에요? 아담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아담에게. 그러니까 너 이 동물들에게 네 피 내어줘라고 했는데 11족 불콩죽까지 바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거 먼저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너 지옥 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죠. 이게 내가 잘못됐니? 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 그래서 너에게 이제 한 임금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뜻만 남은 거죠. 이제 내가 그 뜻을 실천할 때 이제 다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나누신 곳에 당신의 뜻을 그러니까 뜻이 곧 하느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십계명 그 계약의 궤가 있는 거죠. 그곳에 기념기둥을 기념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전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미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돌로 된 기념기둥을 세운 다음, 돌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미사, 규칙적인 전례 안에서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전이면 규칙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위에 제주를 따르고 또 기름을 부었다. 그 제주 기름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기억함으로써 성령이 그쵸 내 안에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통해서 바로 그 성령이 내려오게 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할 때 뭐를 해결하는 그 피 포도주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미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나친 해석인가요? 난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그곳을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성전 하느님의 집이라 하였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그
뭐 미사를 하는 것처럼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서 성령이 내 안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내 자신이 하느님께 봉헌되게 하는 이 제단 위에 성전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성령으로 내 자신이 불살라져서 하느님께 제물로 이웃을 살리는 제물로 봉헌될 때 우리에게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베냐민의 탄생과 라헬의 죽음. 이제 베텔에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요. 이제 여기서는 라헬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죽음으로써, 이제 내가 죽음으로써 하느님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야곱이 새로운 자녀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벤야민이라고 하는 자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자녀를 낳는데 라헬은 이제 낳으면서 이제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라헬이 이제 낳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온전한 성전이 베텔인 거죠. 온전한 성전이 죽으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아기의 이름을 벤오니, 고통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기의 아버지 야곱은 그래 고통의 아들이긴 하지만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벤야민, 오른쪽의 아들, 오른쪽이 구원되는 아들, 내 진짜 오른쪽은 의식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항상 기억하고 내가 구해줄 수 있는 벤야민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헬은 그렇게 죽어 어디에 묻히냐면 베틀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묻혀요. 그러니까 베틀레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참 성전이 돼서 그렇게 우리 벤야민이라는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분이 된 거니까 베틀레헴이 뭐예요? 빵을 굽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라헬 성전이 되어서 그 빵을 굽는, 내가 누군가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살과 피로 내 죽음으로 누군가가 구원될 수 있을 때 이제는 내가 비로소 하느님의 완전한 성전이 되는 거고, 그것이 에사우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준비,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준비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물론 맞아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나중에 진짜로 예수님 보려면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온전히 내 자신이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그분 위해서 죽어야지 라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봉헌할 수 있는,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고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전화가 안 오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루벤의 추행과 12아들이, 12아들이 태어나는 거, 그렇게 해서 12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12아들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고 하는데, 루벤이 추행을 하는 게 있어요. 이놈이 아버지와 같아지려고 아버지의 아내인 믹달 에데르 건너편에서 루벤이 자기 소실 빌하가 이제 누구의 하녀였죠? 아무튼 그래도 아내잖아요. 어떻게 했거나 자녀를 출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하를 레아의 적이었나요? 하녀였나요? 그러니까 레아의 하녀인데 또 그 빌하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레아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작은 엄마를 이제 겁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도 12아들이 태어나기는 하지만 어떠한 놈은 있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놈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두려워해서 자녀를 안 낳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목숨을 안 바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 알아요. 어떤 내가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이들 중에 자기의 힘으로 그 하느님의 자녀권을 쟁취해 보겠다고 하느님 위에 올라타는 놈이 있을 거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런 겁탈을 하고 하는 거죠. 저기 스캠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있을 건 알지만, 그래도 또 다른 그런 성전이 그래도 12명 중에 11명은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끊임없이 이웃을 위해서 하느님께 목숨을 바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다운 베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돼야겠고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